살펴보는 말씀은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한나는 한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었습니다. 한나의 이런 서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전환기에서 하나님이 세웠던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잇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들, 특히 1대, 2대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워졌던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한나의 서원은 한때는 그 아이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던 그때의 그 한나의 마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는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고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한나의 그 헌신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앤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은 여러 가지 책임들을 균형 있게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21절,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이 구절들에는 상충되는 책임들이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그런데 당시 젖먹이였던 그 사무엘을 돌보아야 되는, 한나에게는 그 젖먹이인 갓난아기를 돌봐야 되는 엄마로서의 중요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젖먹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평생도록 바치기 위해서 거기에 둔다는 것이 엄마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언약궤가 있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가 아빠로 생각할 때에 이제 갓난아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거리 여행을 간다는 것이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두고 갈 수도 없는 이런 고민에 엘가나가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 등등 우리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다양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들이 가정의 책임과 일터의 책임, 그리고 교회의 책임, 이런 책임들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책임들을 균형 있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요. 그 중에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됐는데 이분은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서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교회 생활은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결국 번아웃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 책임을 균형 있게 감당하지 못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들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처럼 다른 영역의 책임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책임이 있었는데요. 그 책임은 한나의 서원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승인하든지 무효하든지 그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책임을 남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이 책임을 승인하는 쪽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엘가나는 아내 한나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 사이에 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서원, 아내의 서원을 남편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 한나의 그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엘가나의 남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브닌나였죠. 브닌나와 사이에 이제 자녀들을 두게 됐는데 브닌나와 자녀들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는 갓난아기 이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쳐야 되는 이 서원을 이행하기 전에 엄마로서의 갓난아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엘가나 남편과 부인인 한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헤븐리 시티즌십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각 영역마다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 책임들을 우리는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거죠. 또한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즉 육신의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었죠. 가족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다한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순종의 책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Father God의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 순종의 책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책임들이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책임들을 균형 있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각 영역마다 주어진 책임들이 다 있어요. 그 책임들을 균형 있게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의식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균형 있게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이 참된 의식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2살 혹은 3살, 2-3살 때에 젖을 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 전통 문헌인 탈무드에 의하면 24개월 동안 갓난아기에 모유를 주고 최대한 맥시멈 4살까지 모유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이던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 고대 사회에 보면은 2살, 3살까지 집에서 잘 양육한 후에 그리고 데리고 성전에 가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유대 전통의 신앙 해석집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살, 3살까지 젖을 먹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가 이 사무엘의 나이가 3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날 이 3살이라고 하면, 2살, 3살이라고 하면 유아 세례 혹은 교단에 따라 다르죠. 헌화식, 유아 세례 혹은 헌화식을 마친 다음에 그 갓난아기를 그 예배당에 두고 집에 그냥 가는 부모는 없어요. 세례식이든 헌화식 끝나면 갓난아기를 데리고 같이 집에 돌아가죠. 그런데 이 한나는 본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결국 성전에 내려놓고 혼자 집으로 와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년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 몇 번 안 되는 그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 그때만 그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를 통해서 한나의 결단 뒤에 엄마로서의 어린 아들을 보고 싶은 본능적인 그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한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또한 제물로 수소 3마리 그리고 예물로 밀가루 1에바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수소 1마리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참된 헌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그 무엇을 희생할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며 드리는 그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희생시킨 그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내게 굉장히 귀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럼에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중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들도 내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희생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 요구하는 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을 운명에서 영원히 복받는 운명으로 바뀌었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어요. 야, 인생의 실체를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요. 그 은혜 때문에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었잖아요.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청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희생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그러니까요,
바로 이 은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는 그 순간은 그게 종교 활동이고 종교인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감격이 없는 거 대단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은 지정의의 완전한 인격이거든요. 온전하게 성령 역사하면 그분의 지정의의 인격이 우리에도 역사하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의 그 참된 헌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헌신은 여러 가지 책임들을 균형 있게 할 것을 요구하고요. 또한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요. 세 번째는 끝까지 완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25절에 2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한 첫 마디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하던 맹세의 형식입니다. 한나는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몇 년 전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마음을 쏟아 기도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28절에 들이다는 이 말은요, 이 들이다는 이 동사는 원래 의미가 되돌려 드린다는 뜻이에요. 되돌려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원소유주이신 그 하나님께 리턴해 드리는 거예요. 자녀와 집과 일터와 동산, 부동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리턴해 드리는 거예요.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귀하게 얻은 이 사무엘을 원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림으로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마지막 끝까지 이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미지 하나 보십시오. 저 선수는 26.2마일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결승선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시작만 하시고 중간에 멈추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실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길을 끝까지 달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 중에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헌신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참된 헌신은 도중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참된 헌신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참된 헌신은 평생토록 꾸준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주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주한 자만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그 결과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면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임들을 균형 있게 감당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며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주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